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4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틀 동안 소방 안전관리자 그 교육 받느라고 얼굴이 조금 시꺼먼데 더 노래졌습니다. 예. 점심시간 1시간 주고 계속 뭐 하니까 정신없이 또 시험도 오늘 하루 종일 보고 계속 그래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잘 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2년 뒤에는 우유만 파는 회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1969년도에 우리의 태어난 출생아 수가 한 해에 104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5분의 1, 반타작 23만 명이었습니다.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인구 비상사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죠. 또한 2030 세대의 잘못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설교 제목처럼 지혜로운 조정을 통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은장색 가공협회 회장인 데메드리오의 주도로 인해서 이제 회원들을 자극하는 연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그 데메드리오의 이 협회장의 연설을 듣고 분노가 막 이글이글 거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연설 이후에 일어난 일과 또한 그것을 조종하는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8절을 보면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은장색 가공업자들은 분노가 지금 가득 넘칩니다. 자신들의 생계수단인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자는 은장색 가공연합회의 회원들이 어디에 모였는지 정확한 정보는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9절을 갖고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많이 보이는
연극장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는 연극장이 야외 무대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성도들이 가이사라에 가게 되면 야외 극장에 가게 됩니다. 한 3,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극장, 이 오픈된 장소 앞에서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크다 아데미 여신이여 했을 때 그렇지. 아데미 여신이 큰 것은 분명하지 하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데메드리오의 연설을 또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군중 심리가 작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니까 자제력과 판단력을 잃고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장색 업자들을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까지. 이들은 사태의 발단이 무엇인지 또한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확인하지 않고 아데미 여신 크지?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시내가 요란할 정도로 지금 막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한 템포 쉬고 자제력과 냉철함과 또한 판단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집단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를 들면 과학과 AI가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면 그것을 우리가 그게 맞다고 그것을 신뢰하면 맹신하는 것이 되죠. 맹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이성적인 판단력과 자제력을 익으면 그것은 광신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광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교주나 사이비에 우리가 광신한다 그러잖아요. 그 광신도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이들은 이성력과 판단력, 절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물론 인간의 제한된 지성으로 신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은장색 업자들과 함께하는 에베소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더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과연 맹신인가? 또한 우리는 광신인가? 또한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있었던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매해서 잘 모를 뿐이죠. 우리는 창조주께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이 창조주께서 영원히 살도록 섭리한 인간이 범죄해서 죽게 되니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는 거잖아요.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성경이잖아요. 성취하신 내용.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지 그냥 뜬구름 잡기 식으로 또한 허구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에베소의 듣보잡 짝퉁 여신 아데미 우상과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지금 창세기를 이번 주에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온 우주에 유일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하면서까지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상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업자들과 시민들을 성동해서 어디로 갑니까? 연극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앞에 있다가 29절을 우리 한번 보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할 점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걸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바울을 붙들어서 우리가 회의를 끝나면 회의하는 동안 너네는 누구한테 가서 체포조를 동원해서 바울을 잡아오면 우리가
연극장으로 데려가자. 이 계획이 치밀하게 준비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못 잡으니까 누구를 잡았어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꽁 대신 닭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 둘을 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치밀하게 기획을 했어요. 사전에. 이것을 보면 사탄의 전략대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지금 이 본문만 갖고도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붙잡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이들의 손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의로운 오른팔로 보호하시는 장면입니다. 은장색업자들이 3년 동안 바울의 동선 다 알잖아요. 바울의 소재도 알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지 다 알았을 텐데 이들은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가요. 이 사람들은 마게도냐서부터 바울과 함께 따라왔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 사람 손에 붙잡혀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주의 능력의 팔이 4번 나와요. 주님의 능력의 팔이. 시편 89편 13절에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사옵나이다. 이 팔로 지금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주의 능력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위기와 고난을 만나도 인내하고 승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교회를 섬겼고 그 교회에서 제가 신대원에 간 바람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랑 상의도 없이 전도사 발령을 내고 갔고 제가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고속도로 주행하는 중에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왔어요. 주행하는 중에. 제가 그 차, 중고차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저희 직원분이었는데 그분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그 차를 샀는데 고속도로에서 100km를 넘게 가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왔고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뱅글뱅글 갑자기 돌면서 차가 옹벽도 들이받고 한 7, 80m 가서 차가 뒤집었어요. 전복됐어요. 사람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겠죠. 하나도 안 다쳤어요. 타박상만 입었어요. 이 안수 집사님이 저희 구역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보호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손이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 손을 보질 못했으니까. 그분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지금은 교회 장로님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다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를 만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팔이 보호하심, 바울과 같이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데메드리오를 박해한 이 박해의 도구로 사탄은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명분이 분명해요. 은장석 업체의 산업이 위축이 되고 침체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이 종교적인 자부심, 애국심,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냐? 정당한 명분을 갖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데리고 성난 군중들과 함께 연극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당시 에베소 국장은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극장이에요. 우리 포항 지역의 자랑, 포항 스틸리아드 축구장 몇 명 들어간 줄 아세요? 예, 14,268명 들어갑니다. 그런데
좌석만 14,268명이고 최대 수용 인원은 25,000명이에요. 거기에 지금 에베소 극장하고 똑같이 사람들이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포항만 오면 울산, 현대, 서울, 전북 다 집니다. 왜 지는지 아세요? 축구장하고 관중석하고 가까우니까 25,000명, 거의 이 포항 시민이 2만 명이 응원하니까 홈 어웨이에 왔던 축구 선수들이 다 지는 거예요. 예? 일본 J리그 공 잘 차잖아요. 포항만 오잖아요. 아시아 챔피언십 리그 하잖아요. 포항은 일본 축구 J리그의 무덤이라고 부르는데요. 워낙 가까우니까 이 경기장이,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예?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누가 만드셨어요? 박태준 회장님이 만드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옛날 거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아주 시설이 잘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극장이라는 게, 고대 극장이라는 게 무대에서 말을 하면 가깝게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마이크 없는데도 잘 들릴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극장에서 사람들이 크다 아데미 여신이야 하면 막 이 도시가 떠나갈 정도로 지금 막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데메드리오는 바울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을 다 여기 체포하면 바울이 오겠지 하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은 의협심이 강하잖아요. 또 동역자들을 그는 기가 막히게 사랑하잖아요. 여기서 기다리면 그래, 바울이 나타나겠지 기다려요. 아니야 다를까 30절을 보면 의협심 강한 바울이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과 31절을 보면 두 그룹이 바울이 이곳에 못 들어가도록 제지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30절에 보면 말리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에이온이라는 뜻이에요. 미완료예요. 어떤 뜻이냐면 바울은 야, 나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 돼요 선생님, 들어가면 안 돼요. 옥신각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뜯어 말리고 있고, 바울은 야, 안 돼. 발만 막 동굴 고르고 막 가슴을 치면서 바울은 지금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나타나요. 31절에 보면 두 번째 그룹이 또 나타나요. 아시아 관리. 아시아 관리는 임기제 선출직, 우리로 말하면 시장, 시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친구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지는 모르지만 바울에게 지금 당신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친구가 됐어요. 벌써 3년 동안 바울과. 이 사람들이 지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까지 사도 바울, 당신 지금 들어가면 거기서 당신 죽어서 나와. 안 돼. 이거예요. 지금 말리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벌써 3년 동안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이 바울을 아끼고, 참 여기만 보면 우리 바울 선생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바울 목사님. 예? 제자들이나 절친 관리들이 지금 정의롭고 동역자를 사랑하는 바울을 지금 뜯어 말리고 있어요. 마음은 알지만 지금 가면 분노만 돋구고 당신 죽을 줄 몰라.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은, 그렇다면 바울처럼 나의 선택과 결정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쓴소리, 바른 말 해주는 동료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도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를 뜯어 말릴 수 있고 나에게 옳은 말을 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쓴소리, 바른 말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좋은 말, 바른 말, 쓴소리 해주는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서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잘 되기를 원해서 해주던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사람이 좀 더 잘 되라고. 그분들도 그렇게 말하려면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면서도 얘기해 주잖아요. 집사님,
요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과장님, 요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대부분 감정이 상할까봐 말 안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세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다 나빠요. 기분 나빠요. 예? 그렇게 다 아니까 괜히 말했다가 이상한 사람 될까봐 오지랖 떨어서, 예? 오히려 싫어할까봐 말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 박성희 권사님, 여기다가 미원만 더 넣으면 맛있겠는데,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예? 조금 싱거운데, 예? 왜? 이경수 권사님, 그냥 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이제 맞죠? 조금만 더 넣으면 되는데. 예. 왜? 마음 상할까봐. 맛있는데. 맞죠? 예. 제가, 제자훈련 말하는데, 제자훈련은 1년 동안 지도 목사가 그 평신도의 삶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훈련. 여러분은 지금 38년 동안 이걸 경험을 못 해봤죠. 담임 목사가, 지도 목사가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들어오는 경험을 해보신 분 없죠. 제자훈련이 이거예요. 목사가 그 사람의 훈련까지 다 들어가요. 어저께는 뭘 먹었고, 직장에서 뭔 일이 있었고, 남편과 아내가 무슨 관계인지 그것까지 다 아는 훈련이 제자훈련이에요. 그리고 교정을 합니다. 지도 목사는 그 삶을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야단을 칩니다. 때로는 눈물 콧물 다 쏟아요. 때로는 훈련생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죠.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 적토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능력은 많아요. 다듬어지지 않은 적토마. 근데 제가 지금도 계속 고민해요. 훈련해서 정말 유능한 적토마로 만들까? 말까? 지금도 계속 강단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 솔직히 제가 힘들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도 있잖아요. 제가 4시간 어떤 때 5시간씩 해요.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훈련생들 훈련만 받는 줄 아세요? 사탄 공격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그러면 눈물 콧물 짜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제자훈련 깊이 추세예요. 지금 안 하려고 그래요. 젊은 목사들도. 거절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저한테 훈련받았던 훈련생이 저한테 목사님 이런 일이 교회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저한테 왜 지금 여기 양덕 참평한 교회 목사한테 와갖고 상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럴 정도로 친밀해요. 저는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지금도. 남편은 어때요? 예전하고 똑같아요. 담임 목사의 여러 무기 중에 하나가 소그룹을 인도하는 제자훈련입니다. 공짜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자훈련 배우고 싶은 분들 55세 미만입니다. 제자훈련의 기준은. 그 이상은 배우지도 못해요. 물론 실버 훈련반이 있어요. 그러나 실버 훈련반은 제가 바빠갖고 못해요. 근데 실버 훈련만 하고 싶으면 기도하셔요. 하나님 마음 움직여 주셔서. 솔직히 저 사랑의 교회나 제자훈련이 과연 어떤 훈련인지 한번 배우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이 55세 이상은 안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좀 제발 해주세요. 기도해서 한번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시킬 테니까. 제자훈련의 기준은 12명에서 최소 3명입니다. 왜 12명인지 아세요? 예수님 제자가 12명이니까. 최소 단위는 3명이에요. 3명에서 12명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제자훈련 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의로운 팔로 지금 보호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선택과 결정에 유익을 끼치는 동료들이 제자들도 있었고 아시아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권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이번에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해줄 수 있는 좋은 동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32절을 보면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번 사태의 내막을 전혀 몰라요. 여기서 분란이라는 이 헬라어 쉰케티메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뒤범벅, 뒤죽박죽, 무질서 이런 뜻이에요. 야, 우리 지금 여기 왜 왔지? 이거예요. 지금 전부 다. 왜 여기 왔는지를 몰라요. 쉽게 말하면 2만 5천 명이 만약에 왔다 그러면 2만 5천 명 중에 태반이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따라왔어요. 지금 흥분한 은장색 업자들 따라서 그다 아데미 여신이요 하고 지금 온 것뿐이에요. 이때 33절을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옹호하려고 보호하려고 알렉산더 사람을 등을 밀어서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번 일로 유대인이 자기들에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마이너스가 될까봐 지금 알렉산더를 지금 등을 밀어요. 알렉산더가 지금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닙니다. 누가 지금 떠밀었어요. 야, 너 가서 유대인이 그러지 않은 걸로 얘기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 유대인 공동체의 대표 장로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밀었어요. 자, 34절을 보면 알렉산더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줄 알고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더 난리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구호제창을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해요. 처음엔 알렉산더가 손짓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자 2시간 동안 진정이 안 되니까 이때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35절에 개입합니다. 서기장은 시 행정부를 총괄하는 모든 행정부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정부와 연결자죠. 왜냐하면 그때 로마 제국의 여기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성난 무리는 서기장의 개입으로 이제 구호제창이 중단됩니다. 진정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최고 권력자가 무대 위에 나와서 손짓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진정하는 것이죠. 누구야? 시 서기장이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진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이 되겠는데 35절에서 40절까지 이 에베소 시의 서기장, 무명의 이 서기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논리정연한 연설이 나옵니다. 연설은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35절은 개간, 36절은 제안, 그리고 37절에서 39절은 이 서기장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40절에는 다시 한번 이 무리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3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명은 있는 건 맞다. 그래서 아데미와 관련된 산업이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내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데미 여신의 시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너네들의 산업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일단 서기장이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를 포함해서 은장색 업자들은 맞지, 그래, 서기장이 말 잘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36절을 보면 이제는 흥분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너네들이 대응하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은 아데미 신전의 신전지기인데 이렇게 행하는 것은 성급했어. 무질서와 불법은 하면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움찔거리겠죠. 맞아, 우리가 아데미 신전의 신전지기인데 불법을 행하면 다른 이방인들이나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39절 세 번째를 보면 은장색 가공협회 관계자들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라고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정식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40절을 보면 이 소요가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 집회니까 로마 황제가 알면
심한 질책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서기장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무리가 진정이 되고 이 무리가 어떻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태를 주도한 이 데메드리오와 은장색 협회가 어떻게 이제 내 말을 듣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명연설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지혜로운 조정이라고 정했습니다. 마치 열왕기상 3장 16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명재판과 동일하다고, 쌍벽을 이룬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도 진짜 엄마가 아이를 칼로 자를 때 반대했잖아요. 그냥 저 사람에게 주라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서기장은 정말 말로 이 사람들 제압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번째로 나눌 내용은 예수의 제자들은 갈등 현장에서 분란이 아니라 지혜로운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등한 당사자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분란이 나면 조정과 합의를 이끌 수는 없어요. 조정과 합의는 반드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지만 남편과 아내가 둘이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조정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양보를 할 때까지 오고 가잖아요. 옥신각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대등한 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만 보세요.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한 다양한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 있지만 서로 붙어봐요. 절대 안 져요. 왜? 나도 국회의원이고 니도 국회의원인데 절대 질 수 없어요. 똑같은 지위니까. 대등한 사람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네? 100분 토론을 한번 보세요. 끝장 토론을 보세요. 서로 대등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하니까 서로 자기들의 치열한 주장과 논리만 이야기하지 결론을 보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장관들이 의견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위 직급인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조정하잖아요. 권위로. 그러면 대통령과 국회가 싸우면 어디로 가요? 헌법재판소로 가잖아요. 서로 싸우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일이나 사회 일을 통해서 대등한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싸울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 발 물러서세요. 저 사람하고 싸워봤자 본전도 못 찾아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대등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면 나를 더 아래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게? 조정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예? 양 당사자가 서로 동일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담임 목사가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저도 결혼 23년 차예요. 저도 그래서 조금 알아요. 양 당사자끼리 싸우면, 요즘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물러서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참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강 집사님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강재 권사님도 우리 조경 자녀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남창로님도 이춘희 권사님한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좀 물러서야 돼요. 물러서야 돼요. 양 당사자들끼리 싸워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에베소시의 최고 권력자인 서기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자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서기장의 연설에 모든 군중은 해산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똑똑해서 그럴까요? 말을 잘했을까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은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내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해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공동회를 했잖아요. 뭐 만장일치를 나오든 어떻게든 간에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는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역을 보면 매 순간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명의 부르심에 합당한 기적과 은혜를 계속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지혜로운 조정을 포함해서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이 보호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문명의 서기장처럼 우리 삶에서 다양한 논란과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해하면서 또한 바라면서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잠시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지혜로운 조정을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